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서밋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입니다. 많은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서밋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베모시 강할지라도, 아무리 악어가 대단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체가 서밋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밋이라는 것을 실제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서밋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것, 내가 서밋이니까 서밋처럼 되어야지 막 발버둥치는 그것부터가 불신앙입니다. 이미 나는 서밋이다. 이미 나는 다 가졌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경제의 축복도 오고 자녀도 승승장구하고 내 이 팔자도 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욥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욥이 자기의 문제에서, 내가 가진 그 가정 문제에서 해방받는 날이 됐습니다. 늘 우리 자녀 어떡하지? 늘 내 경제, 늘 내 질병, 이거 가지고 계속 재단을 쌓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끝내려고 전도하고 늘 동기가 내 문제,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으로 포장한 나 중심, 그거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했던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이 아니었구나. 늘 내가 섞여 있었구나. 섞인 복음이구나. 그것을 욥이 깨닫고 나니까 욥의 근본이 바뀌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서밋의 증인이 된 증거로서 그 판단했던 그 친구들, 저거 복음 아닌데, 저거 율법인데, 저거 박애주의잖아, 저거 신비주의인데 하고 생각했던 그 욥의 모든 근본이 바뀌고 저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람의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다 나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나 중심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빠져나올 수 있나?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제사구나.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우리 친구들의 문제 십자가에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들을 위해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진짜 렘넌트는
가정 문제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몇 살 안 됐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아버지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형들은 계속 무시하고 형들은 계속 판단하고 네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될 것 같냐? 엄마도 없는 게, 애미도 없는 게 늘 무시당하고 판단당하는데 요셉은 그 말들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형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흑암에게 잡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셉은 항상 형들과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네 옳네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노예 아닙니다. 나는 서밋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거 형들한테 팔려와가지고 아주 불쌍한 인간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위로받지만 저 위로받을 존재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히려 저 배경, 저 환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가장 불행한 존재입니다. 하고 욥이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야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 가정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면 나도 해방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죠? 너는 서밋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가정 문제 아무리 찾아와도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우울증이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검사해보니까 엄마도 우울증, 아빠도 검사해보니까 아빠도 우울증, 동생도 검사해보니까 동생도 우울증. 저 빼고 모든 가족이 다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하나님, 또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도 TV, 아빠 엄마도 TV, 동생은 게임. 제가 있을 공간 한 군데도 없고 묵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내 사고에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내 생각 가지고 우리 집 들어가면 우리 집은 왜 이래? 목회자 가정이 왜 이래? 복음이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다 우울증이야? 나는 왜 이런 데에서 살아야 돼? 방에 있으면 TV 소리, 게임 소리, 무슨 소리, 책도 읽을 수도 없고 묵상도 할 수 없는 그 공간. 나는 왜 이런 데에서 태어났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현장에, 그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가정 문제에 심각한 많은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수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현관문 열기 전에 현관문 잡고 5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셔서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무기력, 무능함, 우울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 아무도 하지 않는 거 강단 포럼 저는 하게 해주세요. 해서 가서 매일 아침 식사하면서 강단 말씀을 포럼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깨달은 걸 넘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강단을 던졌더니 불신자가 살아나고, 강단을 던졌더니 대학 교수가, 강단을 던졌더니 대학 후배가, 선배가, 동기가 그들에게 복음이 쭉쭉 들어가는 것을 저희 아버지에게 계속 포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했지 그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든 강단 말씀을 적용하려고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원래 10년 넘게 대화를 안 한 거의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저녁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엄마하고 포럼하면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TV를 끄고 슬렁슬렁 이렇게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 포럼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듣다가 제가 아빠 듣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 해서 앉아가지고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원래 대화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었던 제 인생이 부모님하고 포럼을 하면 몇 시간씩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 아니구나. 가정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수많은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렘넌트를 살리는 서밋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문제 왔을 때, 시대 문제 왔을 때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서밋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저는 솔직히 사무엘보다 한나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이미 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자아가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인지 영적 점이신지 알지도 못했는데, 이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보고도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믿음으로 얻었던 그 피 같은 자식을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제사장 밑에, 부교육자들은 물질 문제 심각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런데 한나는 그 교회에다가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예크 성경 같은 시스템도 없었고 요괴벳 학교도 없었는데 사무엘을 그냥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믿지 않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를 믿지 말고, 성도를 믿지 말고, 교회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라. 그래서 예배할 때 네가 최고 승리하고 최고 응답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에게 역사하신다. 상황, 환경 중요하지만 진리 아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 잠시만 기다리세요. 성경에서는 너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사무엘아, 너는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번 한 주 동안 저렇게 되겠구나. 가정 문제 쏟아지고 교회 문제가 쏟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문제가 쏟아지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바로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시대 문제 아무리 쏟아질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처의 여정, 나중심의 여정, 물질의 여정, 성공의 여정이 아니라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 밑에 있었던 나의 옛 체질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시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밋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인도받을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빛의 대열 속에 있다면 최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정말로 렘넌트 운동하고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그 여정에 내가 있다면 아, 나는 정말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를 위해 교회 다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내 상황 바꾸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가 임해서 그 나라는 틀에서 해방받아서 호남이라는 지역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237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시고 후대를 품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갑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RSS를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중에 인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그 아이들이 예배할 때 떠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애들이 더 떠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인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량 운행해야 돼가지고 김 간사님한테 이렇게 좀 포럼해주라고. 인우야, 너가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다. 그 상황이 더 악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너를 방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것에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니들이 난리쳐도 나는 서밋이다. 그래서 네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저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야.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기도해서 남을 바꾸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되는 거. 그것이 응답이다. 하고 이런 부분을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결론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갑절이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붙잡은 서밋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시대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전도운동에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7천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